이기는 자가 되라, 그런 제목으로 이 새벽의 말씀을 듣겠습니다. 빌라델비아 교회는 주님께 칭찬을 받았던 교회입니다. 칭찬을 받은 빌라델비아 교회의 주인 되시는 그리스도의 모습을 7절의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모습은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신 그가 열면 닫을 사람이었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다, 이렇게 표현하면서 8절에 보니까 볼지어다 내가 너의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빌라델비아 교회에 문을 하나 두었는데 그 문은 열렸다,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왜 문을 열어놓고 보라고 말씀을 하셨을까요?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문을 열어놓았다라고 이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8절 맞은 이 뒤에 보니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도다.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이렇게 표현을 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교회와 성도의 모든 행동을 지금 주의 깊게 살펴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설림교회가 하나님 뜻 가운데 세워지고 오늘 우리가 새벽에 저녁에 2019년도에 직분을 맡아서 하고 있는 모습 하나하나를 하나님께서는 주의 깊게 보고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다 적고 계십니다.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님께서 보고 문을 활짝 열어놓고 설림교회에 드나드는 수많은 사람들을 다 보고 계십니다. 우리의 속에 있는 믿음이나 진실함을 주님께서 알고 있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야, 너 가만히 있어도 괜찮아, 내가 다 알고 있어,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너희 행위를 알고 있다고 말씀해 주었습니다. 너희들이 믿음이 있느냐? 그러면 야고보서에 보니까 행하라. 지나다니면서 거지를 봤느냐? 야, 너 죽겠다, 야, 너 배고프겠다, 야, 너 뭐 왜 이렇게 있어?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너가 그 사람에게 한 행위를 내가 보았노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노라 안 하니? 하나님 잘 믿고 있어요. 하나님은 너희 마음속에 있는 믿음을 보노라 라고 이 빌라델비아 교회에 보니까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내가 너의 행위를 아노니. 나는 예수 잘 믿어요. 그러면 나에게 보여달라는 거예요. 내가 너 인생의 삶 앞에, 믿음이라는 그 삶 앞에 내가 지금 보고 있는데, 열린 문을 두었는데 그 믿음은 너 마음속에 있는 믿음이 아니라 밖으로 나타나는 행위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행위를 중하게 보고 계신다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드러납니까? 우리 마음이 행동을 통하여 드러납니다. 10절로 넘어가겠습니다.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우리가 계시록 들을 때 자주 들었던 말씀이죠. 누가 우리를 지킵니까? 내가 말씀을 지킬 때에 지킨 말씀이 나를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은 어떤 말씀입니까? 여기 보니까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그럽니다. 우리가 아침 저녁으로 말씀을 듣고 계속 듣는데 이 말씀을 지키는 데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왜? 말씀을 지키는 데는 핍박도 있고요, 말씀을 지키는 데는 이 새벽도 깨워야 되고요, 말씀을 지키는 데는 하루 일과를 마치고 저녁에 왔을 때는 그 피곤함도 또 이겨야 되고요, 말씀은 지키는데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는 내가 말씀 읽었으니까 들었으니까 지키는 거 아닙니다. 말씀을 지키는 데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우리는 주님을 시인해야 될 그 자리에 가서는 시인을 해야 되고요,
쉽게 됩니까? 안 됩니다. 우리가 요즘에 목사님을 통해 듣는 말씀 중에 한 가지가 뭡니까? 이 나라와 민족을 생각할 때에 최악의 그 자리에까지 이를 것을 생각하며 우리는 이 말씀을 지킬 준비를 하라고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최악의 그 날이 옵니다. 누가 이 말씀을 지킬까요? 인내하는 자가. 그 아픔을 인내할 수 있고, 그 어려움을 인내할 수 있고, 그 힘듦을 인내할 수 있고, 그 핍박이 내 피부에까지 닿을 때에 너 예수 믿을래 안 믿을래? 믿으면 나 너 죽일까요? 안 믿는다고 한마디만 고백하면 내가 널 살릴 줄게. 이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뭐예요? 인내의 말씀입니다. 인내의 말씀. 제가 헌금에다가 쓰는 기도 제목 한 가지가 있습니다. 마지막 때에 영안을 열어주세요. 영감을 주세요. 영력을 주세요. 이성을 이기고 물질을 이기고 죽음을 이기되 순교의 자리까지 가서도 이길 수 있는 성령 충만의 믿음을 내게 주세요. 이 말을 꼭꼭 적고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때 가면 죽을 수 있어요. 장담 못합니다. 나 이렇게 강하고 담대한 사람이에요. 그때 가면 예수를 왜 죽을 수 있어요? 아닙니다. 내가 지금 순교를 작정한다고 그때 가서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인내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금까지 들은 말씀, 내가 지금까지 읽었던 말씀, 내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했던 그 말씀,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우리가 이 인내로 그 말씀을 지킬 때에 내가 기도했던 그 말씀이 그때 가서 나를 지켜준다는 겁니다. 내가 시인해야 할 자리에서 주님을 시인했고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말씀을 지키는 끝없는 인내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제 저녁에도 오늘 새벽에 내가 나올 거야 작정하면 뭐합니까? 이 자리에 나올 수 있는 그 인내의 말씀, 그게 필요합니다. 새벽 하루하루 버티고 이기고 내가 새벽을 깨우리라, 그 말씀을 하루 지키고 이틀 지키고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그 인내, 내가 그 말씀을 지키면은 그때 가서 이 새벽의 말씀을 들으면서 이 말씀이 또 나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세상에서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뭘 하셨습니까? 인내하셨습니다. 골고다 언덕 이르기까지, 십자가의 못을 받기까지, 피 한 방울 물 한 번 다 흘리기까지 그는 인내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에게까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신앙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말씀을 한결같이 인내하며 지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말씀, 이 성경을 보면은 피의 책입니다. 예수님도 피를 흘리시고 수많은 선진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피를 흘려서 적어놓은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인내가 필요합니다. 어제 저에게 말씀을 받듯이 주님께서 곧 오신다고 했으니까 조금만 더 인내하시면 돼요. 조금만 더 참으면 돼요. 내가 말씀을 지키면은 그 말씀이 나를 지키는 그날이 바로 곧 금방 오게 될 것입니다. 말씀대로 지키고 살아가면 때로는 우리가 바보스러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돼? 뭐 꼭 설린교처럼 그렇게 해야 돼? 바보스러워 보이고 따돌림을 당하고 교회 중에서도 왕따 될 수 있는 그런 교회로 볼 수도 있습니다. 조롱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말씀대로 인내하면서 우리는 진리 말씀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왜요? 말씀은 영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변신의 전도사님 디모데 전후서의 말씀에도 그렇게 얘기했잖아. 지켜서 지켜라. 지켜서 지켜라. 왜? 말씀은 영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생이기 때문에. 너는 취하라, 싸우라. 뭘 위해서요? 내 영생을 빼앗아가는, 내가 들은 말씀, 내가 읽었던 말씀을 빼앗아가는 그 놈이 있기 때문에 지켜서 끝까지 지켜라는 거예요. 왜요? 그것은 영생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은 우리는 끝까지 싸워서 지켜야 될 것입니다.
빼앗기면은 안 돼요. 빼앗기면 안 돼요. 새벽기도 한 번 빠지면은 두 번 빠질 수가 있어요. 두 번 빠지면 세 번 빠질 수가 있어요. 세 번 빠지면은 영원히 빠질 수가 있어요. 주님이 내게 허락하신 그 믿음, 내가 지키지 아니하면은 아무도 지킬 자가 없습니다. 내가 이 자리 지키지 아니하면은 아무도 말한다고 지킬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내 안에 주님이 부어주신 십자가를 통해 우리에게 흘리신 그 보혈의 피공로를 힘입어서 나올 수 있는 이 믿음, 아무리 옆에서 말해준다고 지킬 수 있는 그 믿음이 아닙니다. 내가 지켜야 됩니다. 아, 이 말씀이 영생이구나. 아, 이 말씀이 나를 결국에는 천국에 데려다 놓구나 라고 믿으며 기도의 자리를 항상 빠지지 아니하고 인내로 나가는 자에게 그 영생이 속해 있는 것입니다. 11절로 넘어가겠습니다. 같이 읽어요. 시작. 내가 속히 말이니 자, 여기 굳게 잡아라는 표현을 씁니다. 굳게 잡아. 내가 속히 말하니 네가 가진 것을 굳게 잡아 아무나 너의 멸류관을 빼앗지 못하게 하라. 자, 빼앗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멸류관이 뭐예요? 지금 우리가 맡은 재직의 직분입니다. 집사요, 권사요, 설림교회에서 하고 있는 그 일을 맡은 것이 멸류관입니다. 그런데 무엇입니까? 빼앗을 자가 있다는 거예요. 빼앗을 자가. 우리를 지치게 만들어요. 우리를 힘들게 만들어요. 이게 맞아. 네 1년 해봤지. 너는 못해. 내년에는 포기해. 못해. 우리 스스로 이 멸류관을 포기하게 만들고 이 멸류관을 빼앗을 자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멸류관이 뭐예요? 이 직분을 통하여서 하늘나라 갔을 때 받을 그 멸류관을 말하는 거예요. 지금을 앞당겨서 그것이 우리에게 뭡니까? 직분이라는 거예요. 직분. 우리가 한 해 한 해 2019년도 우리가 일을 맡아서 하다 보면은 진짜 쉽지 않습니다. 쉽지 않아요. 나 스스로 포기하게 만들고요. 여기저기에서 사람을 통하여서 이 직분을 뺏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그 뒤에 배경에 마귀 역사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며칠 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한 이 9월달쯤 되면은요, 이제 지칠 정도로 지치게 만듭니다. 그러면서 벌써 우리는 2020년도를 내다보면서 나는 내년에 이 직분 못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하는 말이 뭐예요? 나는 내년에 다른 거 할 겁니다. 나는 주방에 들어가. 주방도 힘들거든요. 혹시 내년에 아드레를 들어오겠다는 사람? 굳게 잡아야 됩니다. 주님께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나에게 주신 직책은 하늘나라에 가면은 멸류관이 됩니다. 여러분도 실감 안 날 겁니다. 멸류관 뭐 언제 본 적도 없고요. 뭐 그냥 왕이 쓰는 왕관이나 한번 봤을까? 영화에서. 실감 안 나실 겁니다. 우리가 그냥 성경에서 봐서 그냥 멸류관, 뭐 어떤 멸류관, 의의 멸류관, 이런 멸류관이라 그러는데 그때 가면은 새로운 지식이죠. 깜짝깜짝 놀랄 것입니다. 우리가 이 1년만 버티면은 멸류관이 하늘나라에 쌓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 설림교회에서는 내년에는 나에게 어떤 직책이 주어질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나는 내년에 이것을 하고 싶어요. 아니요, 목사님이 당신은 이것을 하세요. 그러면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끝까지 1년 버틸 때에 하늘나라는 멸류관으로 나에게 바꿔줍니다. 와, 2019년도에 아들을 맡아서 1년 했더니 그때 이게 이 멸류관이었구나. 입을 쩍쩍 벌리는 그때가 옵니다. 그런데 이 멸류관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굳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굳게 잡아야 되는 거예요. 왜요? 빼앗아가는 놈이 있습니다. 방해하는 그 놈이 있습니다. 우리 멸류관을 받지 못하게 하는 그 놈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굳게 우리의 직분, 우리의 충성, 멸류관으로 만들어 잡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12절로 넘어가겠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는 내 하나님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리니 그가 결코 다시 나가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성 곧 하늘에서 내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오는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나의 새 이름을 그의 위에 기록하리라. 자, 이기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굳게 잡아 빼앗기지 아니하고 끝까지 이기고 버티는 자에게, 인내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복이 있습니다. 첫째는 성전이 기둥이 되게 하신다 그랬습니다. 이제 빌라델비아 지역에
지진이 자주 일어났다 그러면, 그래서 온전치 않은 온전한 건물들이 별로 없는데 유일하게 남아있는 것은 신전들의 돌 기둥이라고 그럽니다. 신실한 성도는 어떤 고난과 풍파가 휘몰아쳐도 하나님이 계신 성소에서 하나님을 위해 존재합니다. 하나님의 광유를 떠받드는 기둥으로 남아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중요하고 요동치 아니하는 그런 위치를 차지할 것을 주님께서 약속해 주셨습니다. 아무리 지진이 잦고 모든 건물이 허물어져도 너희들이 이기고 마지막까지 남으면은 내가 너희들에게 하늘나라에 요동치 아니하는 기둥으로 되게 해줄게. 그러면서 그 기둥을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건물 가운데 중요한 것이 기둥이잖아요. 기초를 닦고 내 기둥을 딱 세우고 그게 이렇게 집을 기초로 해서 쌓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된다고 하였습니다. 누가 주님께 속한 자가 됩니까? 이기는 자.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이긴 자. 이긴 자. 빼앗기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버티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날을 인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저 예수 믿고 첫 3년은 열정적입니다. 나 주님 만났어요. 주님 봤어요. 아니요, 끝까지 이기는 자가 되어야 돼요. 내가 봤어요. 내가 지옥을 봤어요. 천국을 봤어요. 육체가 끝나는 그때까지 이기는 사람이 이기는 사람입니다. 이길 뿐만 아니라 이긴 자에게는 그게 주어지는 복도 너무나 큰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을 통해서 그리스도에게 소속된 자가 되게 한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이길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신다고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것 또한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우리가 매일 말씀을 듣는데 이 듣는 것은 끝까지 가야 됩니다. 끝까지. 오늘 새벽에도 우리 같이 기도할 텐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열린 문을 내 인생에 딱 세워두었습니다. 열어놓고 우리들의 행위를 보고 계십니다. 마지막에는 두 책이 있지요. 생명책과 행위의 책이 있습니다. 다 적고 계십니다. 열린 문을 활짝 열어놓고 여기는 사람 없구나, 여기는 담임 목사님 안 계시구나. 열린 문을 활짝 열어놓고 우리 삶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꼭 말씀을 인내하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직책을 굳게 잡아서 마지막에는 이기는 자가 되고 멸류관으로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내 행위를 아는 주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나에게 2019년에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멸류관으로 꼭 굳게 잡아 지킬 수 있도록, 만들어낼 수 있도록 주님 우리에게 힘을 다하여 주시고 믿음을 다하여 주시고 날마다 성령 충만을 유지하여 이긴 자가 되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세워준 은혜 감사하며 또한 소원 감사헌금을 주님 앞에 드립니다. 기도 제목이 쓰여져 있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깨알 같은 기도 제목 속속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